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1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가르쳐 자기의 주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공정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49문입니다. UCT 교리문답 49문 질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UCT 교리문답 49문의 답을 보면 현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통치, 재림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어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우리 현실 세계 이 가운데서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에게 돈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리고 군인들이 그 말대로 해서 성경에 그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하는 도적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환상을 보게 돼요.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 꿈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환상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그러한 하나의 주장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다.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다시 의식을 회복한, 그러니까 죽음 근처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성경에 나온 나사로나 내지는 우리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지금도 아마 검색을 하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검색을 하면 수많은 이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죽음을 경험했다 다시 깨어나는 그러한 경험과는 전혀 다른 부활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앉아 계신 걸까요? 예수님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의자에 앉아 계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힘드시니까 주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출근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잠깐 쉬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좌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표현 자체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러한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편, 오른쪽. 지금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굉장히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하면 부모님이 이제 막 손을 때리면서 오른쪽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 왜 그럴까요? 오른쪽이라는 게 바로 이제 옳다, 그르다, 옳다 그리고 맞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오른쪽이 뭐죠? 네, 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하와이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옳다가 뭐죠? 그렇다, 맞다. 그것도 라이트죠. 그러니까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에는 긍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올바름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보좌가 의자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의미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세운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결국 이 땅에 이루시고 남기신 그 나라가 뭐죠?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의 합,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무형의 교회다, 우주적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형의 교회, 우주적 교회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현재 우리의 공동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 와주신 우리 청년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지교회, 그런 이 유형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무형의 교회가 눈에 드러나는 유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20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각 은사대로, 우리 모두가 받은 이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그 봉사의 방법으로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자신의 그 나라, 곧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나라를 통치한다, 세상에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힘의 논리를 생각하기 쉽죠. 힘과 물질로 다스려지는 나라, 권력과 어떠한 힘의 논리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봉사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는 자신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특별히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 함께 교통하고 자신의 은사대로 봉사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교회에 드러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게 드러난다. 뭐가 충만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다스림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이 세상도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불완전한 이 모든 세상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새로워진 모든 만물을 교회를 통해 미리 경험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을 미리 이 땅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천국이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전할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교회를 바른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고 동시에 우리가 속한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잊지 말고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목적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은사를 따라 봉사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통해 세우신 모든 백성, 곧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의 통치를 받고 있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특별히 아끼신다. 특별히 다스리신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멸망하도록 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 오늘 심판하러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는 것을 위해 주변을 그냥 냅둔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늘 높이시길 바라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의 바른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하나로 된 연합한 교회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